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자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소프라노 솔리스트가 아베 마리아를 예배 시간에 불렀습니다. 자, 아베 마리아를 이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되는가?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안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베 마리아. 성모여 방황하는 내 마음 그대 앞에 꿇어 앉아 호소하노니 들으옵소서. 내 기도드리는 마음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소서. 어린 소녀의 기도를 성모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베 마리아. 슈베르트의 이 아베 마리아 그 기사의 내용 이런 거예요. 엘렌이라는 어린 소녀가 성모상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마리아한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여인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 천주교에서는 이걸 가사를 그 마리아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마리아가 우리의 찬양을 받을 존재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솔리스트가 교회에서 불렀어요. 모든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우리 기도를 받을 그런 대상이 못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마리아가 죄가 있다 없다.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두 번째, 천주교에서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죄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 된다. 중보자가 돼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되는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는 누구고,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는가 하는 걸 명백하게 우리한테 밝혀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왜 마리아인가? 왜 마리아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왜 성모가 마리아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은 그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갈릴리의 나사렛에 거기 마리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거의 이름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시골 골짜기 그 나사렛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이방 땅처럼 이렇게 여기는 곳입니다. 거기는 압수로가 내려와 가지고 그 땅을 짓밟은 곳이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짓밟은 곳이고, 그야말로 거기는 압제와 흑암과 고통 속에서 가난 속에 찌들어 지내는 이러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성모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세계의 서울이 로마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로마에 가보면 그 2000년 전에 세워놓은 그 건물들이 놀라워요. 그 다음에 동로마라고 할 수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 터키에 가면 그 로마가 건설해놓은 그 도시가 지금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워놨던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시장 바닥이 지금도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얼마나 대단했는가 로마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로마에 얼마나 그 유명한 집에 유명한 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 성모가 될 수 있는 처녀가 많이 있었을 텐데 천사를 거기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도 그 이스라엘 안에 탈무드를 배우고 토라를 배운 이런 훌륭한 처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흑암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갈릴리의 조그마한 촌락 시골 골짜기의 마리아에게 하나님 사자를 보낸 거예요. 자,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모가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자태가 아름다웠다? 성경에 그가 아름다웠다는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지성이 있었다든가 그가 학문이 있었다든가 그런 내용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라는 자태가 아름다웠다. 리브가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 에스더도 아름다웠다. 밧세바도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다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뻤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마리아는 딱 한 줄,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이러한 마리아이다. 요거 하나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런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그가 마리아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는 수동적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그가 지명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마리아처럼 똑같이 선택받았어요. 이거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동일한 다 똑같은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을까? 그건 아니에요.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이 마리아에게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이 여인에게 와가지고 네가 잉태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약혼한 사이가 있는데 그 약혼한 남자를 내두고 그 남자하고는 자기하고는 아직도 그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통보를 하고 네가 성모가 될 것이라는 그 얘기거든. 이게요.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이렇게 됐나요? 죄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고, 예수님만 잉태했다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동생들을 여러 명 낳았어요. 그거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했지, 나머지는 요셉과 동침한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이거는 무시해요.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탄생시킨 그 마리아가 어떻게 육신의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아이 낳았다. 마태복음 13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7남매를 낳았어요. 아들 넷, 딸 셋을 낳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절대로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보통 사람이고 이런 여인이 마리아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있게 됐는가? 자, 오늘 아까 그 28절에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명적으로 선택한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운드, 하나님께 은혜를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세계 여러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던 여인은 이 마리아가 가장 흡인력이 있는, 그야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 그 말입니다. 온 세계에 이 은혜를 가장 사모하고 블랙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빨려 들어간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바로 이 마리아에게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떤 곳으로 임해요? 낮은 곳으로 임하잖아요. 그 마리아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성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가득하면은요, 이 수용 능력이 커져요. 어떤 것들도 잘 그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모든 세계의 강물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온갖 이런 쓰레기 같은 물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그 바다는 그 모든 걸 다 수용해요.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이런 저런 일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늘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제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됩니다. 제가 늘 일기 쓰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 늘 썼어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엊그저께 목사님들이 여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모두가 다 옛날에 서울의 수유리에 살고 종로에 살고 뭐 어디 살고 서울에 그 옛날 어려웠던 그 옛날 서울에 살던 걸 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시골 산속에서 살았거든요. 오로지 하늘의 별만 쳐다보고 이렇게 사는, 기차도 구경할 수 없고 오로지 비행기가 위로 뜨는 거는 구경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뒤로 봐도 산이고 앞으로 봐도 산이고 옆으로 봐도 산이고 다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풀을 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서울에서 자기들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3부제 공부를 했다더라고요. 우리는 시골에서 3부제까지는 안 했어요. 한 학년이 1,000몇백 명이었다더라고요. 콩나물 시루 속에서 각박한 속에서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세상에 마음의 여유라고는 없고, 나는 완전히 거기에 비하면 신토불이 완전히 이 진짜 신토불이구나, 이걸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없어 그 사람들은 삭막한 어떤 이런 그 속에서 거기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여유가 없고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시골에서 태어난 걸 오히려 감사하고, 소죽 끓이고 그 밑에 겨울에 고구마 묻어놨다가 다 꺼내가지고 그 먹는 맛이야말로 서울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이요 정말 은혜를 크게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요 옆에 나라 중국은 모든 남자들이 시장 보고 밥을 다 합니다. 반찬을 다 합니다. 여자들은 안방에서 밥을 차려다 주면은 그 여자들은 그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잘했느니 밥을 잘했느니 타박을 하면은 남편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밥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방에 턱 앉아가지고 임금님처럼 갖다가 상을 갖다가 또 갖다 받쳐주면은 이렇게 탁 아주 임금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한국 남자들이에요. 내가 중국에도 태어났다면 얼마나 이 끔찍한 일인가,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에도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이게요. 감사해야 돼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거, 성모가 되게 한 거는 그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리아는 믿음이 보통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처녀가 애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애 낳으면 어떻게 되는 법입니까? 무서운 거, 아주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로 하라, 그걸 이렇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남자를 통해서 반드시 애가 태어날 텐데 이렇게 남자 모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마리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도 애를 못 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미 애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됐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다. 이런 것을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가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받아들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주는 걸 이 마리아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이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순수한 순전한 이런 처녀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이 자기 약혼한 사람하고 동침하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는 성모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깨끗한 이런 처녀, 순전한 그런 처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냅니다. 순전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자, 욥기 2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이 나의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순전함을 말해요. 나는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순수한 믿음이에요. 오늘 사람들의 믿음이 순수치 못한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게 뭐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그들이 순수한 순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이 순전해야 돼요. 특별히 삼손은 처음에는 순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순전하지 못하게 되고 그 믿음이 타락해져 가요. 자기 색시가 그 삼손을 말렸어요.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 부모가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너는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가서 말렸어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그에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그 삼손은 돌이키질 않다가 결국은 두 눈이 다 뽑히잖아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우리가 이 순전함을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순전함을 지키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이런 믿음, 그거 원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저주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기 부모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내 처녀의 몸인데 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부모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 약혼자 요셉과 내가 이걸 따라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바벨론에 있게 될 때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될 때 다 45도 각도로 굽혀가지고 거기에 금신상 앞에 절하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왕이 그 세 사람을 붙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도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붙들려 왔습니다. 너희들이 짐짓 그러하였느냐? 예,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 이런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절하지 않게 되면 이전보다가 7배나 더 뜨거운 불무불 속에 너희들을 쳐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왕이 말합니다. 그때 이 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다니엘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대로 타협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타협 안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순전한 믿음을 지켜갑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갑니다.
오늘 이 마리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그저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그저 따르겠다는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단편 소설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 각박하고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이 어려운 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어떤 핍박도, 어떤 죽음의 앞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순전한 믿음, 협상하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이 마리아가 오늘 성모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종이오니, 종은 자기 여종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내가 그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자기가 순종하게 되면 율법과 이게 저촉되는 겁니다. 자기가 순종하게 되면 이거는 사람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남편 약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외에 지금 배가 불러오게 될 때 그 남편하고 관계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학습으로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고 순종은 고된 학습으로 된다고 앤드류 머레이가 말했습니다. 히브리 5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고난을 내게 자꾸 주는가? 이거는 순종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원체 뻣뻣하니까 이거 그냥 안 꺾어지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주어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종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신명기 2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들은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약혼한 처녀, 이런 처녀가 외간 다른 남자하고 이런 동침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 약혼한 남자가 버젓이 있는데 배가 불러오게 되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걸 마리아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남편하고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율법과도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 천사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천사님, 뜻은 좋지만 내 팔자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이치에 맞고 그래가지고 순종한다는 거 누구나 못해. 이건 순종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당연한 거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도 안 됩니다.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마리아가 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백세 난 아들 모리아산에 3일길 걸어가서 내한테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나 말지. 아니 이제 27살까지 이제 장가갈 나이까지 이렇게 정이 들 거 다 들고 세상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찰 이런 아이인데 그 아이를 갖다 잡으라니.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 잡으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못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라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하지만 아브라함보다 내가 보니까 더 위대한 거는 이삭이에요. 자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27살이에요. 피가 끓는 그런 나이예요. 자기 아버지가 127세예요. 아버지가 노망 들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버지가 뭔가 잘못됐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오해하고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대로 따릅니다.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를 죽이세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이치도 안 맞고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제 그물 정리해가지고 기분도 안 좋고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그물 다 정리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 이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산 지가 30년이에요. 거기에 고기가 지금 이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없다는 거 지금 다 어린애들까지 아는 판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아니 그물 다 씻고 지금 손질하고 지금 추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도 다 빠지고 말도 안 되는 말 하는데도 그물을 선생님 말씀에 존중해가지고 한번 내려봤어요. 상상치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이치도 안 맞고 그런데도 해봤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모든 게 다 이치에 합당하고 이해에 맞고 그래가지고 따르는 거, 그거는 순종도 아니고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 처녀가 애를 가지는 거 어떻게 그 당시 상황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래서 마리아가 성모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가장 위대하게 여겨줍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절은 말합니다. 10% 순종하면 10% 복을, 행복을 누립니다. 20% 순종하면 20%의 행복을 누립니다.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100% 순종하게 되면 100%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 순종을 잘 배워왔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순종하여 부모를 잘 받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의 학습이 어려서부터 잘 된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순종 훈련을 저희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우리 형제들은 다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왜? 아버지하고 살려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은 지금도 아주 잘 어떤 뜻이든지 그대로 다 따릅니다. 어려서부터 순종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성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온 사람은 절대로 이 순종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이 순종이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학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종의 체질을 그렇게 지녀왔고 순종의 훈련이 잘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이런 순전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마리아를 봅니다. 어찌하여 그가 성모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오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